오랜만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의 길입니다. 솔로몬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할 때,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성공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솔로몬이는 아버지 다윗의 길이 아닌 타락의 길, 변질의 길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죠. 일찍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주셨지만은 만나 주셨지만 그런 은혜, 그런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죠. 잠언을 적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스로 노래를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제가 아침에 꼭두새벽 묵상 말미에 말씀드린 제 모교회의 최 집사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잡사라고 말씀하신 그 집사님은 참 굴곡이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온 사람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거쳐서 열왕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 사후에 일어나는 왕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MB가 누군지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처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업가처럼 했어도 안 되고 법관처럼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가는 다르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업가는 생산성, 투자 대비 고효율을 생각하고 최고의 이익 구조를 불러올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의 길이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나 왕의 자리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공이 가야 할 길, 그 방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또 국민들과 또 제게는 교인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그게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직분이 왕의 길이고 대통령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길이지만 솔로몬의 죽은 후에 나라는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요. 제가 주일 말씀 중에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그날 제목을 제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 말씀 말미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문제가 무엇인가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이가 많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은데 인생에 나이가 많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마음을 돌리는 거, 넘어질까 이거요. 젊었을 때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인생의 연수가 많을 때는 점점 기회가 줄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그 열왕기상 11장 4절과 9절 제가 두 구절에 공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을 돌려라는 단어였죠. 그죠? 나이가 많을 때에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이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에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면 오늘 내게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 신앙의 병이 들었을 때에 은혜가 없을 때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솔로몬에게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겠다면 우리 역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참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특별히 공황장애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가까운 이웃교회 사모님들 중에서도 이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 하루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가 나이가 많을 때에 이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많을 때에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나이 많았을 때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지혜가 많고 뭐 하는 게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인생은 다윗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잘난, 자기 눈에 보이는 길, 그 길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요. 사업이 참 잘 되는 거예요.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업이 잘 되니까 이분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 그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SNS를 보면요. 들여다보면 봉사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재력만 보이고 능력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비춰져야 정상인데 이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비춰진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인간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이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열왕기상 11장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자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의 대적자를 일으키는데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고 아라비아 사람 르손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 대적하게 했다는 것은 두 번의 큰 환난을 겪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을 전했지만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언급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남아있는 성경 지식, 기독교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우리가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될 때까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글을 적으면서도 주일 말씀이 또다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그렇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서 꼭 내 것이 되어야 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음에 족한 줄로, 현재 살고 있음에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철학이 아닐까요? 말로는, 찬송으로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100번 1000번 부르면 뭐하냐고요. 현재 내 사는 곳은 지옥인데 한 번을 부르더라도 진심으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면 그 고백들이 오늘 쌓이고 내일 쌓이고 모레 쌓이고 해서 나중에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쌓이고 내일 하루 쌓이고 모레 하루 쌓여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상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찬송했다고,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고, 오늘 한번 헌금했다고. 솔로몬이도 마음을 돌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그 한 마리들이 쌓여서 그게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았던지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서 천이를 잡았던 하나님 앞에 쌓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이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늘도 돌탑을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찬송에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이 찬송을 부르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모든 찬송의 곡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곡이 이 음이 다 달라도요, 그분은 모든 찬송이 타령 비슷하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정말 야곱이가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가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야지 아버지와 형 쌓은 것, 속인 것, 그런 것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본받아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담지 말아야 될 것에 주의하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어디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할까, 여기에 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고 가서 뭐 해야지, 여기에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전화기를 놔두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제가 매일 새벽을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몇 사람이 들어오는지 목사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골 교회이다 보니 누가 방송을 전문으로 봐줄 사람도 없고 방송실 전문 직원을 유급으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 말씀을 전하면서도 모니터링으로 오늘 몇 사람이 실시간 동참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더 나은 어떤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영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이 오늘 13장 이 본문은 참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선지자는요, 북쪽으로 가는 동안에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북쪽으로 가는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를 받고, 이분이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대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먹으면 하나님께서도 야, 그 괜찮다. 나도 선지자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먹으면 괜찮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젊은 선지자는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젊은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에게 이렇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기이한 사건이죠. 자, 여기에서 유다에서 온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겨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인간의 판단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8절에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8절에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죠. 16절에도 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왜요?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가자 이럴 때에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먹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는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8절에 고백하고 16절에 고백했으면 끝이지. 쭉 그 신앙으로 가야지. 왜 우리 집에서 먹는 거 괜찮다? 이 거짓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떡 한번 먹어볼까? 물 한번 마셔볼까? 이게 한번 고백했으면 끝이지 왜 이게 흔들리냐고요. 이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했으면 지금 주님 모신 이곳이 하늘나라인 것이지 자꾸 안 보이는 것, 자꾸 먼데 있는 것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은요 전부 이게 왜 그 길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되니까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아합의 길에 가게 되고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오늘 하루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는 이 신앙, 마라나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길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참지 못하고 마음이 끄는 대로, 생각이 끄는 대로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고 아합의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길 가는 동안에 이 불렀던 찬송에 보면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우리가 이 길 가는 동안에 쭉 한 길 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속삭여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하나님은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붙였더라도 우리가 이 길 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안동병원에 권 집사님 배웠고 또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고 기도 드리고 이렇게 또 돌아서서 막 나오는데 제가
말씀 가운데 몇 번이나 언급했던 전은사 집사님 보호하셨던 이 양은희 목사님을 이제 나왔는데 병원에서 나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몇 번에도 안 받더만은. 그래서 막 다시 들어가서 제가 가져갔던 고구마 털이고 또 한참 들어봤는데 이야기 들어봤는데 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레이 차가 후진을 했다가 이제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급가속이 일어나가지고 또랑으로 계곡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차는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목사님은 바로 딱 그 자리에서 앉아가 있더래요. 근데 이 갈비뼈가 오른쪽은 완전히 다 부서지고 왼쪽은 4번부터 8번까지 부서지고 쇄골도 부서졌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 뼈가 장기를 하나도 찌르지 않은 거예요. 장기를 찔렀다면 뭐 바로 돌아가셨을 건데 또 불이 났다면 뒤집어졌기 때문에 휘발유가 나와서 불이 났더라면 살 수가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물에 빠져가지고 물이 자박자박 하는데 본인은 거기에서 구름 위에 앉아있듯이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던 그렇게 있었다. 자기는 의식이 또렷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참 많이 다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다치셨어요. 얼굴에 외상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하루도 결코 우리 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이 사실의 위로를 받고 어떤 환경이 나의 마음을 누른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오늘도 감격하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고백할 때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오늘도 죄된 심령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눈물 흘릴 줄 알고 뜨거운 은혜에 깊이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했으면 그만이지. 오늘 열왕기 상 13장에 이 젊은 선지자는 떡도 마시지 않겠다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하나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젊은 선지자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리게 됐던 것, 우리 역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마음 돌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말씀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떡 한번 먹어볼까? 물 한번 마셔볼까?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인간의 판단으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체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소천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우리 조 목사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